네,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화면이 넘어가지가 않네요. 조금 더딤, 버퍼링이 좀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라. 자라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진짜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정말 단순무식했던 우리 할아버지, 우리 베드로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을 또 저에게 들려주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도 사도로서 잘 감당했던 우리 베드로 사도의 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본문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넘어가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드업 구절 봐야 되는구나. 자, 오늘 빌드업 구절은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과연 천국은 어느 사람에게 허락이 되는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게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간다. 혹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뭐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정말 천국을 가볍게 좀 다소 좀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일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침노하는 자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는데 그 침노하는 자가 뭔가 봤더니 오늘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아스테스라는 단어가요. 폭력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 그야말로 어떠한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걸로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이 거친 단어를 썼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진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 한번 넣었습니다. 11, 12 참 어렵지 않죠. 외우기에 11, 12 11장 12절 어떻게 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천국 쟁탈전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한 경쟁자, 우리 같은 동익교회에 있으면서도 이분과 물론 같이 가야죠. 우리 항상 같이 간다는 마인드인데 어떻게 보면 선한 경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 일도 섬겨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내 거 막 쟁탈해야 되는 거예요. 쟁탈. 뜨겁게 쟁탈해야 되는 거죠. 뜨겁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정말 열심히 편안하게 우리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집에 가고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 모든 포커스가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또 모든 생활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뺏을 수 있다. 뺏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뺏긴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가 자칫하다가는 뺏긴다.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드업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우리 본문 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가 나왔죠.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1장 마지막 절에 자,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고 1장을 마치고 바로 2장에 넘어가서 이제 그러므로가 되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가 결국 인간 성도로서 5대 악이 있어요. 5가지 악이 있는데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 우리의 말씀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마음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악독입니다. 악한 마음. 이것은 대적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를 좀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대충 생각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막 그렇게 막 대적하는 사람들. 이 믿는 자 중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딱 오늘날이죠, 거의. 기독교인이었으나 이 세속화된 그 기독교를 이제 결국 그 세속화됨으로 삼켜짐을 받고 이 코로나라는 질병까지 덮치는 바람에 이제 기독교의 그런 빛을 잃어서 결국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서 오히려 자신이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대적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서 버린 아주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악독, 괴율, 여러분 괴율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이게 자꾸 커지거든요. 이게 자꾸 습관화되면 무섭습니다. 이게 가벼운 말이라도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은 다 우리의 눈동자 같이 다 살피시는 분이라서 이 속이는 거, 이 거짓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 위선 떠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뭐 좀 있는 척, 아는 척, 또 뭐 좀 하는 척 하는 거, 진짜 겸손하지 못한 것도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거에 결국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짜 항상 고개 숙이고 아이고 뭐 내가 했어도 이제 내가 한 것 같지 않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라면 그 사람을 또 높여주는 이런 또 겸손함은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 조심해야 돼요. 위선 조심해야 되고 시기 이거 질투하는 거 이거 시샘하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저 사람이 좀 했다고 했으면은 그 사람들 높여줘야 돼. 잘했다, 대단하다. 좀 약간 이렇게 이 MSG 쳐서라도 그 사람을 막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그분에게 또 영광이 가게 한다는 거죠. 좀 했다고 해서 이렇게 질투하고 시샘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단 비방.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비난하고 더러운 말하는 거 이거 뒷담화거든요. 이게 뒷담화를 할 때도 설마 뒷담화를 할 때도 그 수위를 어느 정도 넘어서는 건 좀 위험합니다. 하나님도 정해진 그런 선이 있으시겠죠. 그분들이 설사 우리 교회를 욕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그분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주. 이 비난, 이 많은 비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어떤 회원들에 대해서 막 평가하는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나라 갈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다 합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대 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에서 오는 암초와도 같다. 이게 그 유다서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유다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목사님께서 과거 이 말씀하셨을 때 이런 표현을 하셔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절대 주의해라. 이거는 뭐 그냥 조심해라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없어야 되는 것도 절대 없어요. 이거 없어야 돼 우리 마음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조심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이 말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헌옷을 벗어버린 같이 이게 헌옷을 벗어버린다는 건지 우리 몸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새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절대 기도하고
자꾸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5가지 악을 우리 마음속에 없도록 해야, 그야말로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쉽나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왜?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되니까. 왕권으로서 가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또 내가 또 좀 참아야 되고, 막 욕 먹어도 막 약물면서 버텨야 되는 게 바로 이 일인 거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얘기하고 이제 좀 지적하고 막 좀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말하고 싶고 이런 거는 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무슨 말을 했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 로마서 7장에. 그리고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착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마음이 선하기를 원했는데 악이 있었어.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거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누구에게는 다 있는 것인데 이거를 얼마만큼 자기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자,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 아기, 이건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브레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누굽니까? 우리 어린 예수님을 표현했을 때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었던 마리아가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바라봤던 그 아기를 사용했을 때 썼던 정말 갓난 아기 같죠. 갓난 아기. 그야말로 어머니의 그 품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갓난 아기 같이 순수하고, 이 순수하다는 건 깨끗하고 아무것도 섞인 게 없어야 돼요. 완전 1급수. 그 육각수 맞나? 그 1급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령한 이거 별표 몇 개 쳐야 돼 이거. 오늘 신령한 시리즈가 3개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신령한 저지입니다. 모유 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아마추어 같이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무 세속적인 세상적인 아무것도 더러운 게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어떤 것? 로기코스. 이게 말씀적인, 이 로고스가 이제 말씀이라는 뜻이 명사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요 정도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로기코스, 그러니까 형용사로 말씀적인이란 단어입니다. 로기코스. 신령한 시리즈의 신령한 뒤에 가면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가 나오는데, 신령한 요 단어만 신령하다는 단어에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쓴 거죠. 나머지 이제 피네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다릅니다, 단어가. 요거만 유일하게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적인 젖을 사모해. 결국 이 신원의 그 새 시대의 말씀을 잘 사모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도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해라. 제가 이 갈망하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갑자기 지워졌네요. 이 갈망하라, 이 사모하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사랑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갈망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뜨겁게 사모해라. 갈망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라는 단어도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영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가 막 나오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적인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할 때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도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말씀적인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젖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어떻게 해라? 그거를 끝나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며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첫 번째 빌드업 말씀이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이거 우리 외웠었잖아요. 이거랑 또 연결돼 있네요. 이 구원은 결국 단순히 우리의 영혼 구원이 아닌 육체 구원, 큰 구원, 자라나야 되니까.
여러분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현장에 지금 현장과 온라인이 동일한 숫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그렇죠. 네 오늘 세 분이나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이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잘 자라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을 계속 먹고 먹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구절이 중요했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며 막 같이 막 합독도 했었어요. 이게 왜요? 여러분 이게 이거를 왜 자라나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끼리의 말씀 준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결국은 필드로 나가서 진짜 현장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대적하거나 혹은 이 말씀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런 말씀이 있다. 소개를 막 해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일을 못해. 사람은 거의 전력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모르는데 자라나지 않아서 매번 그 자리 몰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두 시대가 뭔지도 모르고 출애굽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시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계속 그냥 그 자리 계속 몰라 몰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선수로 따지면은 경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맨날 벤치에만 있고 벤치도 모자라서 방출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좀 그런 말 좀 심했고 어쨌든 그런 가동할 전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라나지 않아요. 이단과 싸워서도 맨날 지고 뭐 지는 걸 떠나서 뭐 아예 그분들의 상대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자, 그래서 제가 권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해보고 싶으면 나가서 만나라.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7일 안식교분들 이렇게 팜플렛 세워놓고 전철역 앞에 서 계시는 분들 그분을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한번 싸워봐. 그것만큼 내 실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단과 직접 싸워서 말씀으로 부딪히는 거. 뭐 골목에 가든 뭐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든 해봐야 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면.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것이 아무리 단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이 이런 걸 외쳐도 나가서 깨지고 오면은 그만큼 이 박탈감이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예, 잘해야 돼. 매번 그 자리면 안 돼. 계속 알아야 되고 알고 또 알고 계속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신령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또 어떠한 연결이 되어 있냐? 이 요한복음 4장 23절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은 성령의 역사고 진정은 진리의 말씀이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이고 개역 개정은 또 영과 진리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또 영과 진리 좀 약하잖아요. 뭔가 신령과 진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단어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는 좀 약간 물론 거룩한 말씀이지만 좀 단어가 좀 약간 어감이 약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이 어디 구절이에요? 누구랑 대화할 때? 나와야죠. 자, 수가성 여인이랑 대화할 때 했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우리 동익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죠. 진짜 다른 거 섞인 거 없이 간증 예화 중심이 아닌 육하 원칙에 맞는 새 시대의 말씀. 그 말씀적인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단과 또 싸워서 지지 않고 또 이 말씀으로 또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자, 이거 뭐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신령한 저주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적인 예배를 말씀을 결국 맛보았으면, 그러니까 말씀의 말을 보았다면 이런 뜻이죠. 그런 주의 인자하심, 그런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아라. 이게 사상이죠, 사상.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거룩함을 잊고 뒤돌아서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이 막 노래방 가고 막 세상 사람 친구 만나면 노래방 가고 막 음란하게 막 놀고 그건 좀 심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사상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건 완전히 반쪽짜리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반신불수, 뇌졸중 환자 그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다가 필드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똑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더합니다. 세상 물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14대 우리 신원의 역사를 바라볼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고. 참 그 사상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에 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딱 세워놔. 그 중에 군대를 검열한다 그랬어요. 오빌의 순금과 같이 희소하다 그랬어. 그런 사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어제 금요 예배 때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사야 65장을 또 설명해 주셨을 때 진짜 그 포도의 즙이 그 포도즙 나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냥 포도가 있으면 그냥 안에 즙이 없어. 그냥 맹탕이야 맹탕. 이사야 5장에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고 진짜 정성껏 포도를 가꿨는데 개포도네, 썩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깨끗한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서 버림바 되어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돌이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받아서 그것이 결국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산돌이 이렇게 산에 있는 돌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living stone이라는 단어를 써서 ESV랑 NAS에도 똑같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생각나죠, 여러분. 많이 있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을 딱 바벨론 금신상을 딱 세웠는데 머리는 금, 뭐 배는 은, 뭐 쭉쭉 갔는데 한 돌이 딱 쳐서 그 금신상이 다 무너졌어. 태산과 같이 됐어. 그러니까 그 가루가 돼서 태산을 쌓았어.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돌. 왜 돌로 표현했었을까? 그 돌. 그래서 그 돌이 결국은 초림의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버림을 당한 돌이다. 그런데 이 초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재림 때 강력한 머릿돌로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버림돌과 버릿돌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재림의 돌을 버림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또 머릿돌을 초림의 주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 사명이 나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 우리 마태복음 1장 왕권 족보를 우리 14대 공부를 하셨을 때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야죠.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신성적인 사명. 결국 한 분이지만 사명은 나뉜다. 13대와 14대가 나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동일교회 우리 성도들만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비밀 마태복음 1장을 참고해서 우리 버림돌과 머릿돌의 역사를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또 돌이 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의 시리즈 두 번째 신령한 집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를 안 썼고 푸뉴마티코스. 이거 뭐 굳이 원어는 알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 집인 거죠. 결국은 우리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의 집이 다 돼야 돼. 성전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귀한 몸, 우리의 귀한 몸, 우리의 육체, 우리를 잘 보존하셔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다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 집이 있다. 한 집이 있는데 그것이 금으로 된 집이 있고 금이나 은으로 된 좀 짱짱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나무나 풀로 된 집이 있다. 근데 그 집을 하나님께서 불을 딱 던졌어. 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슉 던졌어. 과연 이 집이 불에 타버리는 집일까? 아니면은 불에도 끄떡없는 집일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불을 딱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은 당연히 안 타죠. 불에 안 탔어.
너무나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나무나 풀로 되어진 집은 완전 잘 타죠. 그거는 뭐 얼씨구나 하고 잘 타죠.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영원 구원은 받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권선사 3장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심판을 예로 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신령한 집은 결국 마태복음 7장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석에 지은 집이다 그랬죠. 근데 이 상대적으로 대조적인 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단순히 이런 해수욕장의 그런 모래가 아닌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너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모래는 인간들을 상징하잖아요. 인간들.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람 중심으로 지은 집이죠. 사람 중심으로 지은 인본주의 신앙. 단순히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말씀적이 신성적이 아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닌 내 생각대로 지은 집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인본주의 신앙이죠. 인본주의 신앙. 이 때가 참에 그 누구보다 잘 나와 있는 그 때가 참에 잘 나와 있죠. 그 책 그런 해석이. 아무튼 여러분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마지막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단순히 이건 뭐예요?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가진 사람. 우리 주님 나라 가서 왕권이 될 사람이죠. 우리 동인교회 분들은 적어도 백성으로 가시면 안 되죠. 왕권에 우리 천년 안식에 다 왕으로 가셔야 돼. 그 14만 4천 명에 다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쉽냐? 아니요,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보다 앞선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동인교회 분들은 한 300명 되니까 제가 막 그런 무식한 생각을 한때 했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많아봤자 300명 성도님들 13만 4천 명 중에 300명 안에 못 들어가. 우리 교회는 300명인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앞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숨겨놨다 그랬죠. 하나님. 그러면 더 많을지 몰라. 7만 명, 뭐 14만 4천 명, 그 더 될지도 모르죠. 우리보다. 결코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더욱더 이럴 때에서 자신을 더 가꾸고 흔들림 없이 자기를 자꾸 말씀으로 깎아서 더욱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교회 일을 할 때 또 말씀을 대할 때도 자신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자신하면 나는 뭐 주님 나라 가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절대 버리시고 항상 나는 조심하고 꼭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바로 9절에 다음 9절에 나오죠.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왕의적인 사명, 그다음에 우리 그 제사장적인 사명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명과 종교적인 사명. 우리 아모스의 7 목자와 8 군왕의 사명 똑같은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령한 시리즈 신령한 저지 있었고요. 신령한 집이 있었고 신령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신령의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서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팍팍 꽂혀야 돼. 튕겨나가자. 딱딱 꽂혀서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더 말씀 받고 자, 우리 도표 간단하게 또 살펴볼게요. 자, 당신은 현재 어디쯤 서 있습니까? Where are you standing today? 제가 영작을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봤는데 구글 번역기가 뭐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런 문장은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게 맞겠죠. 예, 구글의 힘을 빌렸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이고 신약의 2,000년이다. 구약 시대를 총 세 분류를 하면 양식 시대가 있었고 언약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었다. 근데 이제 비로소 율법 시대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거죠. 법은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이 있으니 이렇게 제사법도 알려주고 이제 10계명에 있는 10계명도 알려주고 그에 반해 뭐 민법과 많은 법들을 이제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열왕시대, 사사시대, 열왕시대를 거쳐서 이제 선지자들의 그런 시대도 있었고, 결국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 구약시대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양심시대 같은 경우는 정해진 하나님의 제사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인지 몰라도 이렇게 말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나름대로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있었고, 또 노아 시대 때는 또 한 번의 큰 물심판이 있어서 방주에서 예비한 그 생존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말미암아 이제 언약 시대, 다시 말하면 족장 시대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아브람, 또 이삭, 야곱,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민족을 꾸려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역사가 된다.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500년 정도의 400년인가요? 500년 정도의 암흑 시대가 있었죠.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뭐 사도들이 저 이른비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은혜 시대를 거쳐서 결국 은혜 시대가 결국 2021년에 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쪽에 이쯤 서 있는 것이죠. 현재 현이치. 그래서 말씀 준비 기간이 대략 3, 4년일까요? 왜? 6월절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종말, 우리 주님 오실 그 날을 계산해 보니 한 지금부터 3, 4년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히 알 수가 없는데 목사님께서 2002년도에 이제 발표를 하신 거죠. 공식적으로. 이 신약 2000년 안 맞는다. 서기달력은 안 맞아. 우리 주님께서 따로 한 6월절 계산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교회만의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죠. 우리 큰 어른이십니다. 기독교계. 세계 신기록 70만이라는 신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화 시키는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들. 근데 결국 그분도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근데 그분 이제 이렇게 푸신 거죠. 신약 2000년. 그래서 실제 2000년도에 주님께서 오신다 선언을 했지만 결국 21년을 더 지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사명이 이제 결국 부활 성도의 사명으로 이제 끝이 났던 것이죠. 그게 안 맞았던 거죠. 6월절 달력을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분은 순수 서기 2000년으로 계산을 해서 결국 우리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더 지나가서 한일의 역사가 쭉 있는 거죠. 늦은비 성령 역사가 쭉 우리에게 강림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중인 역사를 그땐 바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도 찾아가야 되고 믿는 사람도 찾아가야 되고 막 돌아다녀야 돼. 근데 어떤 사람만 늦은비 성령 받은 사람만. 늦은비 성령 안 받으면 이런 것도 못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5개월 환란에 빠지게 되겠고 어떤 사람들은 후삼전반에 빠지게 되고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295일 안에 들어가든 815일 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 3년반 역사는 3년 반의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바빠.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 이런 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자, 그래서 이런 도표가 있었다. 뭐 2300주야 계산하는 거 뭐 있었고요. 이제 여러분 지겹죠.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머릿속에 다 했는데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렇게 돼야 돼. 막 이제 지워지지 않아야 돼. 지금 우리 도표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저렇게 멋있게 목사님께서 구상하시고 우리 한희택 지사님께서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우리 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해놨는데 우리가 이 도표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 도표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다? 천년안식이다. 그래서 천년안식은 누가 가냐? 변화성도 우리죠. 우리 모습 그대로 순교자, 1차 부활에 참여한 자, 위너죠. 그분들은 승리한 사람, 이기는 자야. 이긴 자. 근데 지옥은 누가 가냐?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못한 자, 루저.
결국 패배한 자들이 가는 곳인데, 근데 이제 천년한식 시대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또 농명된 자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8절, 22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생명책이 있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은 또 뭐야? 우리 목사님께서 다 소책자까지 내시면서 다 선포하셨죠.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하죠. 심지어 책마저도 두 부류로 나뉘어요.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 말라기서 3장 16절에는 똑같습니다. 그때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기념책이라고 되어 있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막 일어나. 대군 미가엘이 막 나와서 싸워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거든요. 결국 환란 때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생명을 보장받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이고, 우리 어제 금요일 때도 잠깐 배웠던 이사야 4장 3절에 나와 있는 생존한 자 중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 왕권 족보에 있는 왕명록, 결국 왕권으로 갈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왕명록이다. 이것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안식에 결국 가는 사람들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근데 쭉 가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 말기 때 용이 한 마리 살아남았어. 살아있었어. 얘가 무적행에 갇혔던 이 용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탁 풀어놨다는 거죠. 그 새끼 며칠 굶었던 사람한테 우리 향리반점 짜장면 맛집을 딱 줬더니 미친 듯이 먹는 것처럼 얘도 먹잇감을 얼마나 엄청 잡아먹겠죠. 그 며칠 쫄쫄 굶었다 여러분 딱 우리 맛집에 데려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것처럼 굶주렸던 마귀가 다 먹는 거죠. 결국 일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미혹하기 위해서 천년이 끝날 때쯤 한번 미혹해서 또 한 번 음부로 데려갈 자를 이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권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근데 백성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또 여기서 백성들끼리 살아가다가 어떠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결국 그 사람도 백성이죠. 그 백성이 이 땅에서 고생도 안 하고 태어나다가 천년 안식 가서 이렇게 사는데 왕을 섬겨? 왜 우리가 왕을 섬기지? 그렇게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말기 미혹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세에 죽는 자가 저주를 받고 심지어 그 사람은 아이다.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사도는 신자의 5가지 악을 소개했으며 이것들을 가급적 주의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이 맞으면 1번이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급적 주의해라 라고 했는지 아니면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했는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최기림 자매님도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총무님, 감사합니다. 예. 바로 1초 만에 답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 너무 무시한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당연히 2번이죠. 가급적 주의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내 마음에 지워라. 절대 조금 더 단 0.001%도 우리 마음에 있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절대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그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음의 성경 말씀과 가장 흡사한 그림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어떤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했으며 이것과 비슷한 이 배경을 여러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릴까 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한 우물가에 여기 우물이거든요. 한 우물가에 어떤 여인과 한 대화고,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했던 그런 대화고요. 12제자들과 했던 대화고 그런 장면이고 이 부분은 우리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던 그 낚시 현장에 갔었던 예수님이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 왠지 돌무덤이 있는 걸 보아서 예수님께서 깨끗한 모습이 있는 걸 보아서는 부활 이후에 어떤 한 여인과 만났던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바로 2초만 바로 한 3초 만에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부분이죠. 결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가 어떤 구절에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답이 바로 나오죠. 우리 회장님은 4번. 총무님 고르셨습니까? 마음속으로 고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조금 헷갈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결국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자, 총무님은 일단 마음속으로 선택하시는 거 조금 헷갈리시는 모양입니다. 채팅창에 아직 올라오지 않는 걸로 봐서. 네, 이게 조금 헷갈리죠. 이게 요한복음 4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예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자,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죠. 부활 이후니까. 정답은 1번인 거죠. 우물가에 있었던 수가성이 좀 유치한 문제지만 좀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물가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였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이건 3번 문제였네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신령 시리즈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신령한 그 시리즈 3개. 신령한 이것, 신령한 이것, 신령한 이것이었죠. 바로 이거는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정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집을 지어라. 그 신령한 집으로 해서 제사를 드려라. 감사합니다. 신령한 젖,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이 3시리즈가 오늘 결국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참 성도, 변화 성도가 되기 위한 그런 자격 3가지를 말씀드렸죠. 5대 악은 피하고 우리 3대 신령은 꼭 내 마음에 가져라. 내 몸과 마음에 가져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생각해 볼 문제. 자, 우리 교회가 만약 해를 당한다면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치사하게 뒷걸음질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목사님께서 막 잠이 안 오신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결국 다음 정권이 또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된다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하고 핍박하는 정책을 펼칠 텐데 그때는 뭐예요? 결국 우리 눈으로 우리 교회가 해를 당할 걸 본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하면 십자가도 내리라고 하고 예배 단속하고 이런 것을 결국 우리가 맞아친다면은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바빠서 직장 핑계로 안 이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그런 대답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고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그런 표현까지 하셔가면서. 자, 그래서 이걸 넣었죠. 여러분. 넣었죠. 이 구절을. 진짜 우리는 이제 이 현실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핍박당하는. 진짜 그 옛날에 순교당했던 그 현장이 오늘날 재현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맞서 싸우겠습니까? 순교를 당할 각오로 싸우겠습니까? 진짜 교도소까지 구치소까지 갈 각오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몸 좀 사리겠습니까? 생각해봐야죠. 생각해볼 문제죠. 생각해. 마음속으로 잘 각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령한 집을 잘 짓고 있습니까? 이것도 목사님께서 우리 설교 말씀 중간에 저희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적인 빌드업을 잘 하고 있냐죠. 제 표현 방법으로는 빌드업이 잘 돼 있어야 결국은 이단과의 이런 변론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고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분들은 성경 엄청 잘 알아요. 장난 우리 만만히 봐서 안 됩니다. 우리가 웬만큼 지식보다 더 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나이 또래에도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얼마만큼 우리가 더 그런 말씀을 더 쌓아놔야 되냐. 그분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령한 말씀적인 집을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니까 잘 말씀을 잘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주시고 이런 목사님 예배 있다 이러면 무조건 예배는 무조건 참석이고 예배를 드려야지 성경 하나를 더 보죠. 자꾸 사상도 쌓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늘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강조하는 것처럼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들으면 듣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듣고 읽고 행하고 이게 돼야죠. 이게 돼야죠. 자, 세 번째, young is good chance. 자, 젊음은 이건 제가 그냥 넣어봤습니다. 젊음은 기회다. 이 젊음이 여러분 왜 이 젊음을 아깝게 보내십니까? 이 젊음은 곧 기회인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깨달으셔야 되고 교회 일도 많이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잘 드셔야 되고 잘 건강관리도 하셔야 된다.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저도 이 식습관에 대해서 참 뭐라 할 자격이 없지만 저는 운동을 그래도 하거든요. 하루에 그래도 적어도 한 40분 정도는 자꾸 계속 투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운동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좀 표현이 가혹하면 죄송합니다.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교만한 사람. 저 그렇게 자신해요. 제 생각. 운동 안 하고 내 건강 자신한다? 하나님 지킨다? 이거 교만한 거죠. 운동은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뭐 걷기 운동 좋다. 걷기 운동도 좋아요. 30분 이상 걸어도 그거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진짜. 젊었을 때 많이 하셔야 돼요. 근육량도 많이 키워놓으시고 뭐든 좋아요. 뭐든.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 이건 제가 자신해요. 제 생각이지만 제가 자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은 말씀으로 채우시고 육적인 건강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은 하나님이 챙겨주겠지만 그런 아마추어 생각하지 말고 그런 저기 옆 동네나 생각하는 옆 동네 이상한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고 내 몸은 내가 지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몸이니까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근데 꼭 운동하시고 뭐 집구석 죄송합니다. 방구석에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든 뭐 깔짝깔짝 하든 뭐 여성분들 좀 귀찮으신 분 있는데 여성분들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아서 하십시오. 요즘 뭐 유튜브에도 뭐 잘 나와 있잖아요. 맨몸 운동 같은 거. 예, 잘 나와십시오. 이게 30대 다르거든요. 20대랑 30대랑 차원이 아마 여기 우리 회장님이나 총무님 이제 20대 마지막인데 아마 좀 다를 걸 느낄걸요. 아마 내년 가면 예, 스스로 여러분 챙기십시오. 건강관리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청년부 회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귀하신 사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꼭 섞이지 않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깨끗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신령하고 깨끗한 우리 신원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이 신령한 집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에 비로소 변화 성도가 꼭 되어서 우리 주님을 직접 꼭 만날 수 있는 그 기독교의 최고 해피엔딩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저희는 꼭 그 길을 가다가 우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젊은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이 귀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낱낱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환경 문제, 건강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일도 거룩한 안식일이오니 우리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 은혜롭게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내일도 안식일에 우리 귀한 동행자단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꼭 출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잘 전하였는지 염려스럽지만 우리 주님께서 꼭 책임 주시고 또 말씀 전할 때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말에 실수가 있지 않도록 꼭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